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이 참 성경을 들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우리 아이들이 이게 또박 성경을 고백하는 모습, 참 온 성도들이 참 이렇게 중심을 다하여 참 이런 모습이 참 너무나 제 목회에 참 뿌듯함을 갖게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냈고, 오늘은 사실은 원래 스승의 주일인데 사실 스승의 주일이라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 주일로 계속해서 이 한 달을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위한 설교를 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참 저도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우리 가정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고, 참 부유한 가정이나 참 행복해하는 가정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얼마 전에 지방에 우리 성도 한 분은 신방을 가면서 참 옛날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도시락을 싸들고 갔을 때 참 가난한 자들은 그 마요네즈 그 뚜껑 아시죠? 거기에 김치만. 그래서 그게 새면은 막 아무리 어머님이 말해도 새면은 아주 그냥 눈살 찌푸리게 할 정도로 참 냄새가 심하고, 그리고 좀 잘 사는 가정은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뭐 똑같이 분배해 주지만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은 빵하고 우유를 신청해서 먹었어요. 참 그런 가정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거 먹고 싶어서 친구 심부름하면서 한 조각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 가정 생활을 통해서 왜 우리 가정은 저렇게 축복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 또 자녀들의 부모로서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참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만 하고 또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서로 간에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가, 이제 말씀 안에서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아이들도 한 가정의 지체이기 전에 목회자로서는 성도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참 뒤늦게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좀 더 참 원만하고 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 우리는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못다한 것을 자녀들 중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막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없으면 막 속이 상하고 막 아이들한테 윽박지르고 막 그런 경우를 많은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원하는 가정을 꿈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의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했죠.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의무. 자녀의 의무는 순종하고 공경하라였고, 부모의 의무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노엽게 하지 마는 방법 중에 뭐냐? 그것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이란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참 좋은 말씀이 하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막 진정한 내가 원하는 가정의 행복을 막 꿈꾸지만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비춰보세요. 말씀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 그러면 조금 어깨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린 너무 세상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을 거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서 뭔가 그 욕구에 대한 욕구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첫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아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어쩌면 금방 제가 서론에 고백했던 저의 고백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것에 대한 불만,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불만이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으로 적용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럼 아이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모도 경외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경외함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관계 속에서 부모가 엄격하고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니까 요즘에 드라마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돈 많은 그 부유층의 자녀들이 막 아버지가 엄격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면 괜히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데 경외라는 것을 두려움만 갖지 말고 존경함을 가지라 그랬죠. 항상 존경함. 부모에 대한 존경함을 가지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존경함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존경, 정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고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이 존경함과 두려움을 같이 가지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함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즐거움을 가지라. 그리할 때 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까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래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가정에 따르니까 부모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물론 자녀를 경외한다는 거 뭐 좀 그렇겠지만 자녀들도 그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경외함으로 대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가정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 되어야만이 부모도 자녀들도 서로 간에 이 경외함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가산이 적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쉽게 해서 가난할지라도 좀 없을지라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사랑교회 자녀들은 가산이 적은 가정은 안 해요. 참 몇십만 원짜리 옷도 때 되면 부모가 좀 사주는 거 보면
야,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참 특히 생각한다. 저 어렸을 때는 꿈꾸지 못했어요. 짜가 나이키, 그 다음에 나이스 이 정도. 그러니까 워낙 정말 명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면은 막 나이키인데 뭔가 하자가 있는, 뭔가 안 맞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산이 적은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여호와를, 이게 부함의 가정이 부함으로 번뇌하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산이 많은데 여러분들 정말로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부모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게 하고 남편과 아내 몰래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죽이려고 한 이런 시대가 바로 정말 요즘 시대예요. 돈이 많아지려고. 그것이 행복입니까? 예? 부모가 재산이 많다고 자녀들이 저 부모 빨리 죽어야 될 텐데라고 막 세상 말로 막 고사지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산이 적은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가산이 적더라도 비록 없을지라도요. 하박국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지라도 이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 그분이 나를 구원하매 나는 즐거워하겠다. 행복하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금 없고 투성이에요. 자,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까 경외함의 즐거움을 온 가정이 가지라 그랬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산이 적을지라도 부함의 가정은 부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재산을 먼저 가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정말 정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주식도 많이 하고 뭐 코인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뭡니까? 뭔가 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좀 정상적인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손해를 엄청 보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막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산이 적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부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의 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자, 초점은 영생이었어요. 영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3절. 자, 첫 번째 줄이 중요해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큰 부자여서 번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남을 주자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그 질문의 포커스는 영생에 대한 포커스예요. 세상의 물질과 어떤 권력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분명히 영생에 대한 포커스였는데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것을 온 사람 나눠주고 이제 영생하기 위해서 나를 쫓으라 했더니 이 부자가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그겁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25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 그만큼 번뇌하고 이 부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들 바늘귀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냐고요. 근데 그것보다 그게 차라리 쉽대요. 이게 돈이 많아서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좀 적을지라도, 좀 없을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움에 찬송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이 잠언에 말하는 내가 좀 적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은 누가복음 12장의 15절로부터 또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질은 죽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좀 쉽게 설명하고, 쭉 뒤에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한 부자가 이제 막 소출이 많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수입이 많으니까 뭐 국민은행은 KB은행, 뭐 SC제일은행, 뭐 이곳저곳에 돈을 다 집어넣어서, 그러면서 야 이제 나 배부르다, 나 이제 행복하다 이러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네 것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재산이요 뭐 1억 있어 1억 10억을 남겨서 자녀들이 싸운 게 아니라 100만 원만 남겨도요 그것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어른들에게 쉰들러 리스트 해가지고, 쉰들러가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쉰들러 자기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독일 장교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을 지금 미리,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줄 거니까 쉰들러 리스트처럼 아무개 권사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개 큰아들, 둘째 딸 뭐 이렇게 해서 다 주사람께 나가자. 조건이 딴 거 아니야. 나 이거 재산 다 너희한테 줄 거야. 조건은 주사람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줄 건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쉰들러 리스트처럼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한 구원의 리스트를 여러분들 만드는 거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데 못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죽으면은 부모가 죽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몇 대 몇이니 뭐 장남이 몇이고 뭐 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복음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미리 다 내가 존재하는 이것을 이렇게 줄 테니까 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난 소원이 내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너희들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멋진 이 복음의 리스트를 만드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수견이에요. 저는 없으니까 지금 오직 복음만 가지고 나가지만 조금 있는 분들은. 자, 두 번째요. 자, 경유하는 가정이 두 번째는 아까는 가산이 없을지라도 두 번째는 잘 못 먹는다 할지라도요. 잘 못 먹는다 할지라도.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못 먹어서 내가 못 먹어서 사랑하는 것, 잘 먹어서 서로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경은 전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좀 못 먹어도 채소 먹어도 사랑하는 게 낫지. 살진 소 먹으면서 막 더 먹으려고 막 아웅다웅 서로 미워하는 것.
천국과 지옥에는 예를 들어 재밌는 이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긴 젓가락을 주는데 지옥은 그 엄청나게 먹을 것이 많은데도 굶어 죽는데 왜? 긴 젓가락을 혼자 먹으려니까 못 먹는데요. 근데 천국은 긴 젓가락 가지고 먹여주니까 잘 먹는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주사람께 자녀들은 못 먹진 않아요. 때가 되면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예요. 이쁘죠? 만약에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말이에요. 이 육선 이거 막 소고기 막 어떤 무슨 양고기 막 이런 것을 가득한 것보다 낫대요. 왜 그럴까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화목. 여러분 자녀들이 막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해줬는데 만약에 서로 화목하지 않다면은 차라리 가난해도 서로 가난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막 하려는 것이 낫다고. 아이고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 바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하에서 다투는 가정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여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좋습니까? 만약에 부하에도 다투는 가정이 좋다 그러면 뭔가가 이거는 인간적인 잘못된 모습이죠. 나는 다투도 좋으니까 부하하는 게 좋다? 인격의 문제죠. 조금 부족해도 서로 사랑. 저는 우리 자녀들 예슬이 요셉이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서로 그냥 못 줘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없는데도 서로 막 주려고 하고 막 서로 둘이 다니면요 연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막 둘이 막 아주 잘 붙어 다니고 서로 잘하는 모습을 참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가산이 적을지라도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화목한 가정.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분을 내지 않는 가정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분을 내지 않는 가정입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요즘에 심각한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우리 성도들 내리냐고 제가 이제 운행을 할 때 성도들 내리냐고 조금 진짜 한 10초 지체했더니 그냥 여자분이에요. 근데 창문을 열고 내가 전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막 쏟아내는데 나는 차라리 그 욕을 차라리 우리가 아는 독베이비 이런 거는 쉽잖아요. 그걸 알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니까 저기 욕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진짜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분노 조절 장애. 1분이 늦은 것도 아니고 몇 초 늦었는데도 그 지나가면서 막 창문을 열고 쏟아붓는. 여러분들 이 분노란 것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분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가정 속에서 이런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이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분을 쉽게 내는 가정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그래서 시비를 그치게. 그러니까 화목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절대로 분노의 싹을 띄우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정직한 가정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오늘 성경은 정직한 이 정직의 반대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죠? 게으름으로 표현합니다. 게으름으로.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수가 305장 3절에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그러니까 수고의 어떤 의무를 하는 거죠. 가정들이, 아내는 뭐 요즘이야 아내들도 직장을 다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수고를 했죠. 또 아버지는 그 돈을 벌어다 준 수고를 했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수고를 하고 각자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요. 아마 우리 권 집사님 때도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전문대 가려면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공부하지 마. 그냥 찍어. 다 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전문대도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우리 황소 집사님 동생이 수임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전문대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굉장히 유명한 전문대가 됐더라고요. 거기 디자인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고를 넣으려고 막 그때 막 늦게 마지막에 넣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여러분들 게으른다는 것은 공부를 못한다. 자기 주특기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만 그 개그맨들 정종철 참 그런데도 뭐 자기 주특기를 살리니까 유명하더라고요. 한번 부르는데요. 뭐 몇십만 원 줘서 부르지도 못해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 당시 10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공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내가 무엇을 쫓든지. 부모들도요. 이 실업해서는 안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19장 15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또 다른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냐. 해태라는 말은 일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어 죽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한 집사님이 어떤 그 플랜카드 일을 하다가 어떤 청년 하나가 돈을 구걸하라 그랬길래 내가 돈을 주는 것보다 이 친구를 일을 시키겠다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대요. 한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또다시 옛날 이 구걸하는 행위로 가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 왜 구태여 내가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보면은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뭐 수학을 잘하면 수학, 영어를 잘하면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뭐 춤을 잘 추면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또 한 아이는 춤을 추는데 저번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잠깐 또 짤로 뭐 숏을 올렸더라고. 근데 세상에 언제 가서 그걸 찍고 왔는지 하여튼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따 오후에 또 특별 찬양하지만 부탁을 해서 야 이렇게 해서 특주를 해라 했더니 또 부지런히 연습해가지고 이번 주 또 해요. 여러분 이런 노력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 입장에서 참 뭐 무능력하다는 게 무능력이 뭘까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걸 무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는 것이 무능력이 아니에요. 가끔 요즘엔 많이 없어졌지만 참 제가 목회 시작해서 이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 보면 참 그 돈을 받아서 뭐 합니까? 자기 술을 먹고 이런 데 쓰는 것을 왜? 오면서부터 술 냄새가 나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휴지를 주어서 우리 교회에다 헌금합니다. 내가 이 돈을 뭐 1, 2천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돈을 주기엔 차라리 그 권사님 그 헌신이 너무너무 내가 그분과 비교돼서 못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해요. 그분들은 마땅한 건 줄 알고 오히려 안 주면은 교회가 이랬다고 막 삿대질도 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일하기 싫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는 쉽게 표현하면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일하는 자의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가득해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야채 파는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 팔아서 어떻게 부자 되겠다. 이게 부자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갖다가 파는데 부자 되더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일하는 가정, 게으르지 말고 정직한 자의 모습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지혜로운 가정이에요. 20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는. 여러분들 이 지혜는 세상에 여러분들 지식과 달라요. 저는 가끔 우리 사모님이 참 지혜로운 걸 많이 발견을 하는데요. 참 지혜로워요. 제가 못했던 어느 면에서는 그 어떤 문자적인 것에서는 제가 당신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혜에서는 제가 한참 밀려요. 그러면 지식이 나은 것 같으면 지식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아까 해티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야 검색하니까 다 나와요. 검색해서 아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그냥 검색도 안 해요. 그러나 검색하니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나 지혜는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부터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남을 유익하게 하지만 땅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면은 사기친다니까요. 세상 말로 등쳐먹어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기초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복음을 위한 지혜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뭘로 이 지혜를 알게 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였도다. 전도 우리가 보면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혜로운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꿈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이 자리에 막 수십 명 수백 명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다 나와서 이제 뭔가 부족했던 한 가정이 이제 3대가 나와서 차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도 이 가정도 다 나올 수 있도록 온 가정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꿈을 꾸라는 거죠. 예?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다 나와서 온 가족이 나오기까지 꾸준히 기도했고 꾸준히 자꾸 우리가 요청을 했고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가정이 세워지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이런 지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네 가지 띄워줘 보세요.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죠. 첫 번째, 크게 읽으세요. 첫 번째, 다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여호와를, 두 번째 분을 내지, 세 번째 정직한 것, 네 번째 지혜로운. 제가 결론을 무엇을 내릴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너무나도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다 걸려 있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고 걱정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유명한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꾸짖어요. 꾸짖으니까 바로 24절에 이 아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아내? 뭐 남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을 갖고 주여 도와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꿈꾸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란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두 주먹 불 끈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보는 거.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자, 네 가지,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분을 내지 않는 가정, 정직한 가정, 지혜로운 가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꿈꾸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